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공들이 모여서 신세 한탄을 했는데요. 첫 번째로 배구공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길래 허구한 날 이렇게 싸대기만 맞는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옆에 있던 축구공이 그 말을 받습니다. 그래도 넌 다행이야. 난 맨날 발로 까이고 머리로 받치고 더럽고 서러워서 못 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야구공이 큰 소리를 냅니다. 입 다물어라. 나는 매일 몽둥이로 터진다. 이따금씩 십박도 터지고 말을 말아야지. 이런 이야기 가운데 넋두리를 읽고 넋두리를 말없이 쳐다보고 있던 골프공이 입을 열었습니다. 니들은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사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게 사람으로 이렇게 적용해 본다면 각자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사정이 있고 자기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지, 왜 그와 같은 생각을 하는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공감되고 또 이해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로 그런 나름대로의 이유가 때로는 자기 합리화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합리화에 머물면 위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사무엘상에 보면 우리 4장부터 지금 6장까지 계속에 나오는 이야기가 언약궤와 관련된 이야기죠. 그런데 이 언약궤를 통하여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사용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렸죠.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블레셋은 승리의 기쁨도 잠시 독종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요. 그리고 7달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블레셋이 그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에서 그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제사장과 복술자들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이렇게 말합니다. 거저 보내지 말고, 그냥 보내지 말고 속건 제물을 선물로 드리라고 조언을 합니다. 지금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속건 제물을 드릴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제물로 이스라엘 신께 이렇게 드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이게 누가 하는 이야기냐면 블레셋 제사장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몇 주 동안 나왔던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에 또 나와요.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고요. 그 영광이 뭐예요? 카보드. 우리 2장부터 계속해서 나오고 우리 3장부터 나오는 단어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잘 알고 있던 엘리 가문의 제사장들은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카보드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카보드가 아니라 자기들을 무겁게, 자기들에게 카베드를 하고 있는데 이방 제사장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께 영광, 여호와께 카보드를 돌리라 라고 오히려 제안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조금 안타깝기는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요나 보세요. 요나가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다가 폭풍을 만났는데 요나가 폭풍 가운데 다른 선원들은 자기들의 신께 기도하고 있는데 요나는 뭐합니까? 자고 있어요. 그때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 선장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하는 요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꾸짖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께 기도하라. 하나님의 선지자는 하나님을 피해 도망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요. 하나님은 성도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면 세상을 깨워서도 다시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상반설교에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이 신자들의 선행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라고요. 뭘 보고요? 신자들의 선행을 보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지 않으면, 성도들이 바로 살지 않으면 세상은 우리 주님이 누구신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성도들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의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언약궤를 지금 돌려보내는데 조건을 만들어요. 첫 번째는 수레를 한 번도 끌어보지 않는 소. 그런데 새끼를 낳아서 지금 젖을 줄 수 있는 그런 어미소 2마리를 인도자가 없이 새 수레에 메어서 거기에 언약궤를 실어서 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소가 벳세메스로 곧바로 가면 이것은 그 재앙을 지금까지 내린 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요? 우연이라고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뭐합니까? 우연으로 자꾸 연결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레를 끌어본 적도 없고 새끼를 떼어놓은 어미소가 인도자 없이 곧바로 그 길을 가는 게 가능할 것 같아요? 불가능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이 소 담당이 저였어요. 소 담당.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를 먹이는 담당이 저희 집에서 저였어요. 좀 더 커서는 더 중요한 임무로 바뀌었지만, 그래서 매일 소 풀 뜯기는 게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게 너무 심심해서,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게 이제 소를 데리고 1시간씩 이상 이렇게 풀을 먹이고 물을 먹이는 게 너무 심심해서, 제가 초등학교 아마 고학년인 것 같은데, 마이마이 이런 것은 없으니까 그 라디오 있잖아요. 라디오에 건전지 끼워가지고 그거 이렇게 음악 듣고 밖에서 막 이랬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 소를 제가 저희 집에서 여러 마리를 키우면서 그 소가 새끼를 낳는 것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경우에는 새끼가 나오는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제가 다 목격한 적도 있어요. 그런데 그 어미소가 새끼를 대하는 모습이 어떠냐? 그 어미소가 밖으로 여물을 먹으러 나가는데도 그 따라온 새끼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과정을 지켜보면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어미소가 곧바로 간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12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여기서 암소가 운 이유는 무엇이냐면 새끼를 놓고 가는 어미소의 본능이에요. 이게 본능이잖아요. 본능. 그런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암소가 본능과 다르게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본능을 이기고 그 어떤 분에 의하여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대로로 갔다라고 하는데, 이 대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한 길로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라는 이 표현은 온전한 순종에 대한 신명기 저자의 독특한 어법이 뭐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 온전한 순종.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마치 부족처럼, 아니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처럼 이용하려고 하는데, 전 나는 어미소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어요.
이 모습이 보여지십니까? 마땅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짐승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블레셋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깨달아야 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인간의 불순종과 우리의 실패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불순종한다 하더라도, 비록 우리가 실패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실패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처럼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히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자 하나님은 지금 이방 제사장들을 통하여, 전나는 암소를 통하여 뭐합니까? 순종하게 하세요. 뭘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세상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순종의 길을 걸어가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블레셋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 이제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지경이라고 하는 벳세메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벳세메스에서 여호와의 귀가 들어오자 사람들이 너무 기뻐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이 예배가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벳세메스는 여호수아 21장에 보면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할 때 분배하지 않는 레위 지파가 거주하는 대표적인 도시가 바로 이 벳세메스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사무엘상 6장에도 보면 여호와에게 언약궤가 들어오자 그것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주체가 어떤 사람으로 되어 있냐면 선지자와 제사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벳세메스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서도 잘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 주자들이에요. 자, 그런데 그 언약궤를 싣고 들어온 수레가 들어오자 그 암소 2마리를 잡아 번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기까지 보면 특별히 문제가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데, 사무엘상 6장을 읽어보면 그것으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왜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었냐는 거죠. 19장 19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수레가 벳세메스로 돌아오자 제사를 드렸는데 이 제사를 주도한 사람들도 보면 레위인들이에요. 당연히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여요. 자, 그런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냐면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번제를 드릴 때는 흠없는 숫소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벳세메스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번제를 드렸는데 어떤 소를 잡았어요? 암소를 잡았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부터예요. 19절에 보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보다가 죽었는데, 이 들여다보다라는 히브리어 수거가 라브예요. 라브. 이게 뭐냐면 궤 뚜껑을 열고 내부를 살펴보다라는 의미보다는 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구경거리로 삼아 보다라는 뜻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제사를 드렸는데, 제사 드린 후에 그 언약궤가 신기해 보였어요. 말로만 듣던 언약궤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게 너무 신기해 보였고 그것을 구경 삼아 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언약궤는 실로의 성소의 제사장들만 접근하는 신성한 물건이었는데, 지금 이 하나님의 궤를 거룩하게 지키지 않고
구경거리로 삼아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베세메스 사람들이 70명이 죽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 5만이라는 단어를 가로치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본에는 5만 70명이 죽었고 어떤 사본에는 70명이 죽었다라고 되어 있길래 5만에 이렇게 가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의 베세메스 인구를 생각하면 70명인 게 더 유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베세메스로 들어온 여호와의 언약궤 그들이 기뻐했는데 그들이 제사를 드렸는데 뭐가 문제가 됐습니까? 오늘 이걸 통해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거룩해야 되는 것은 거룩하라고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사사시대에 제사장들도 율법을 지키지 않는 그런 시대에 아무리 시대가 그렇다 할지라도 죄가 합리화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두울수록 말씀을 지키는 정도는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베세메스 사람들은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날 우리로 이야기하면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끝나고 나서 더 큰 죄를 지어요. 왜요? 바른 예배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예배자를 찾으시지만 신령과 진정한 예배자를 찾으시는 것이지 우리 안에 경건한 두려움도 없고 경외하는 모습도 없이 그냥 예배를 마치 해치우듯이 구경거리 삼아 드리고 있다면 오늘 이 베세메스 사람들과 다를 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는 없어요. 오늘날 예배는 안 드리는 성도들은 없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라고 생각하며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올바른 예배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 거룩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베세메스 사람들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는 그 일들이 오늘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지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의 모습이 여러분이 드리는 이 예배 이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인지 우리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일에 자꾸 예배를 드리지 않고 골프장에 가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지인이라고. 근데 또 그분은 LA 한인교회를 다니신대요.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면 무슨 좀 잘못한 이야기 있으면 다 한국에 있는 목사님들은 LA 한인교회를 다니시는 목사님,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진짜인 것 같기도 해요. 주일에 예배를 빠지고 계속 골프장에 가서 목사님이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너무 속상해서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신신당부를. 주일날 예배 우선순위를 삼아야 된다고. 그런데도 얼마 못 가서 또 예배를 빠졌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집사님, 도대체 왜 이렇게 예배를 빠지세요? 이 집사님이 말이 이거예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골프장에 가면 몸은 골프장에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제 마음이 교회에 있는 게 좋습니까? 제 몸이 교회에 있는 게 좋습니까? 할 말이 없죠. 이게 자기 합리화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난 그럴만해. 나는 그럴만하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게 있어요. 보세요. 법궤가 블레셋에 있을 때 그 법궤가 아스돗에서 우리 계속 봤잖아요. 지난주에 가드로 에글론으로 옮겨갔어요. 그런데 블레셋에서 옮겨갔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했겠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어요. 원래 법궤는 레인들이 어깨에 메고 옮겨야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이 법궤가 블레셋 땅에 있을 때는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옮겼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베셀메스로 올 때도 어떻게 옮겨옵니까? 법궤가 수레에 실어서 옮겨와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스라엘의 지경인 벳세메스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들여다 본 순간 들여다 보다가 죽었어요.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에는 거기에서 그것을 만졌어도 그것을 옮겼어도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이 이스라엘 지경에 들어왔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구경거리로 삼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죽임을 당했어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건 뭡니까? 자기의 욕망의 성취를 위하여 언약궤를 마치 부적처럼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오늘 벳세메스에서는 그냥 그것을 호기심의 대상으로 언약궤를 왜곡시켜버렸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위해서는 끄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 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데 지금 나에게 어떤 종교적인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고 마치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경하는 것이 어떤 내가 하나의 종교적 부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언약궤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고 성교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려는 통회하는 마음에서 비롯돼야 되는데 그런 마음 없이 그냥 미플레이스 그냥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답지 않은 문란함이 있는데 그것을 끊어야 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걸 끊기 싫고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하기 싫어서 그 대신 기도하고 그 대신 헌금하고 그 대신 예배하는 것 이렇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지금 벳세메스에 있는 벳세메스 사람들과 별바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욕망을 위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지금 돌아서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렇게 벳세메스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난 이후에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4장부터 지금까지 오면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궤를 기랏 여아림으로 옮겨갑니다. 한 장을 넘겨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기서 사모하니라라는 이 단어, 라하라는 이 단어는 원래는 애통하다, 슬퍼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기랏 여아림에 20년 동안 있었는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위해 애통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위해 애통했을까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언약궤를 부적처럼 생각하여 이것만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야 되는 그들이 그냥 한낱 구경거리로 치부했던 그 언약궤가 지금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언약궤를 찾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원래 있었던 실로의 그 성소로 모셔올 수가 없어서 기랏 여아림에 두고 애통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건강한 때입니다. 이때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온 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이 애통한 마음, 정말 하나님의 사랑해야 되는데, 정말 온전히 순종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때로는 너무 연약한 내 모습을 보며 애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기독교라는 어떤 하나의 상징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 십자가는 나의 죄 씻음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십자가가 장식품이 아니라 그 십자가가, 그 십자가에 보여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의 사모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그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믿음의 길로 걸어가시고 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까요?